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57면에 있습니다. 진경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께 은혜 베푸셔서 저를 지키시고 오늘도 온 가족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신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영광으로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되 험한 세상 살면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온즉 예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는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벌써 성계층에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 레이건의 구두를 맞춰주기 위해서 구두방을 갔는데 수사방 둘러봤던 레이건의 마음에 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왔는데 구두방 주인 물어봅니다. 어떻게 둔 것이 좋니? 내모진 것이 좋니? 그랬더니 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아갔어요. 셋째 날 다시 오니까 여전히 마음에 정하지 못했던 레이건에게 그 구두방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며칠 후면 아저씨가 네 발에 맞는 예쁜 구두를 만들어 줄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며칠 후에 설렘 속에 구두방을 왔는데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쪽은 코가 둥근 구두였고 한쪽은 네모진 뾰족난 구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심하지 못한 아이는 이런 신발을 신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신발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레이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깨달은 게 뭐냐면 결심을 해야 할 때 결심하지 못하면 짝짝이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심의 순간이 있을 때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가운데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된 선택의 과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선택은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술을 끊어야 되지 생각했던 사람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또한
담배를 끊어야 될지 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면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도박에 대해서 끊어야 되겠지 생각하면서도 끊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요. 나쁜 습관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할 때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잡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 두고 좀 멀리하게 되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이란 단어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는 결심할 결자에다 끊을 단자를 쓰게 됩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끊기로 결정하는 것, 끊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목숨을 건 사생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결단하는 것, 사생 결단. 실제로 사생 결단에서 목숨을 건 애가 있는데요. 2003년 4월 탐험가며 엔지니어인 26살의 아론 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유타주의 블루존 협곡을 등반하다가 바위가 내려앉는 반면에 왼쪽 팔이 바위에 끼고 말았습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바위 속에서 팔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뺄 수가 없었고 가지고 있는 물과 빵이 이제 다 떨어져 갔습니다. 조난당한 사실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할 사람도 없게 되고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왼팔을 자르는 거였습니다. 그는 15달러짜리 랜턴을 사게 될 때 따라왔던 다용도 칼로 손목 주변을 찔러봤습니다. 날이 너무 무디어서 손을 자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마지막 물 한 방울에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범인한 사이에 다시 하루가 지나서 5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단하게 됩니다. 팔을 잘라낼 힘이 있을 때에, 그리고 다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힘이 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배낭에서 옷가지를 꺼내서 팔이 만약에 잘라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옷가지로 이렇게 팔을 묶었어요. 팔을 그냥 힘차게 비틀었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칼이 무대에서 완전히 잘라내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족 같은 통증이 엄습했지만 주저할 여유도 없이 상처를 싸매고 한 손으로 파이산을 타고 내려가게 됩니다. 무려 3km를 내려갔는데 네덜란드 등산객을 만나게 돼서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랜스턴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팔목을 잘라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팔목을 자르지 아니었더라면 그는 구조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팔이 아프더라도 결단해서 팔을 잘랐더니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게 사생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내 삶에 안주하다 보니까 결단하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은 결심을 했는데 실행하지 못해서 어디나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리다가 보면 안타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억해라, 또 하나는 결단해라. 그런 말이 따라서 기억해라, 결단해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마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되고요. 애굽 땅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마지막에 출애굽하게 돼서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켜주시고 만나 며칠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는
옛날처럼 광야에서처럼 텐트를 치고요, 사막에 광야의 모래가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착하게 되면서 집을 짓고 동물을 키우면서 많이 평안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 은혜인데, 이것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남다른 재능이나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교회 나온 건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그냥 자녀 삼으셨다. 근데 그냥 삼은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내 죄값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을 살도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얻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갖고 살 텐데 잊어버렸어요. 노예상이었던 류태경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진 것이 Amazing Grace, 우리가 305장에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바로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베푼 귀한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예배는 허당과 같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의식일 뿐이지, 형식일 뿐이지, 거기는 감동도 지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삶, 이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고 축복의 삶입니다. 여기에 삶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있는 곳은 빛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 곳은 나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은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되게 되는데, 누구의 강력이 있어야 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 하나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기억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 앞에 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어젠가 그 새벽기도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손자 녀석이 유치원에서 끝나고 와서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고 싶대요. 절대 엄마는 라면 주지 못하는데 할아버지 하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서 참깨 라면을 먹거든요. 딱 물에 씻어서 줬는데 맛있다고 하는데 매워서 할아버지 매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둘째 손자를 위해서 라면을 주면 안 되니까 그냥 국수를 끓였어요. 국수를 끓여갖고 이 후라이팬에다가 국수물이 뜨거운 물인데 그걸 돌리는 순간에 나는 손자 국수 씻어주려고 물그릇 갖고 다가 우리 집사람 바로 부딪히 쨍 하고 부딪히 일보 직전에 멈춘 거예요. 우리 집사람 여보 큰일 날 뻔했습니다. 0.1초만 멈추지 못하면 당신 화상으로 완전히 걷지 못할 텐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순간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자동차 사고도요, 여러분 자네서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질병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여기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뭘 기억하냐?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던 여호사는 결단하고 촉구하게 되는데
어떤 걸 결단하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와서 10여 년 동안 전쟁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는 평안해지게 되고 그리고 집을 짓게 되고 이제는 평안해서 잘 살게 됐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근심이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굴길이 가면 가고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평안하게 집을 짓고 그리고 생육가 번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가 은밀한 가운데 온도가 올라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퍼져버린 것처럼 평안한 삶 가운데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올 때는 주님 앞에 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구두쇠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검진을 받는 가운데 주치가 왔어요. 근데 심각한 표정으로 이걸 보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 이야기입니다. 장의사 빨리 오라고 그래. 이 말 옆에 들었던 이 구두쇠 성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들이 미처 말하기 전에 통곡합니다. 선생님, 내가 죽게 됐습니까? 암입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신방을 났던 목사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구두쇠 성도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내가 고쳐달라고 은혜 주시옵소서. 생명이 연장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끝났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헛살았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인색했는데 제가 1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요? 예, 교회에 힘이 돼서 목사님 살게 또 교회 살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레지던트가 왔는데 이분이 장의사였어요. 성이 장씨인데 빨리 장의사 데려오라. 왜냐하면 주치의가 이 차트에 있는 내용을 좀 물어보려고 장의사 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레지던트가 장의사인 줄 알면서 이 성도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까 했던 거 공 하나만 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좀 평안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복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시 때가 되면 다 나와서 기도하다가도 입시가 끝나고 나면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문제 해결되면 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이런 문제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서 24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 인과관계를 말하게 되는데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므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말하는 거야.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서비스, 제사 드린다는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놀람과 두려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건데 무엇은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설렘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수명을 딱 보면 덜컥하잖아요. 또 뒤에서 교통차가 사이렌 들고 삥삥삥 찾아오면 괜히 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 검사를 했던 집사님 계셔요. 근데 검사 출신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검찰을 불려오는 정치인들은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요, 검찰을 불려올 때는 벌벌 떤답니다. 조서를 꾸밀 때 예의 없이 물어본 것이 이름하고 주소를 물어보는데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자기 집 주소도 이야기 못할 때랬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떨림 속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팔짱을 끼고 예배를 한다거나 다리 꼬고 예배를 한다거나, 우리 교회는 없지만 껌을 심으면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기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부터 저 앞에 나올 때 경외함으로 예배하여서 저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근데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일편단심으로 이렇게 말해서 마음을 나오지 않는 마음입니다. 차마 그때 떨어진 빗방울 때문에 시멘트가 패이는 것처럼 태양이 볼록내리를 통해서 저쪽 모아지게 되면 빛의 에너지가 열의 에너지로 변해서 불이 붙는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게 되고요, 한 자가 부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일편단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호사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가나안 땅에 삶이 섬겼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그 신들을 치워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가 멸할 거라고 주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은 현대의 두 가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루어진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자기 우상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영광을, 공로를 자기에게 돌릴 때 자기가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현대는 자기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영광을 자기 자신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아닌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주인은, 주어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겸손히 섬기게 될 때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릴 때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은 뭐냐면 내게 준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그 축복이 우상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게 되고요.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우상화해 버립니다. 건강 주셨는데 건강에 치유하시나 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우상이 되게 된다.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결단 촉구하는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결단을 촉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섬기지 않겠습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16절, 21절, 24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이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공수표 같은 건 많았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베푼 은혜를, 그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해라. 너희가 누구를 진정한 예배로 섬길 것인가를 너희가 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결단하고 베드로 올라갔을 때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서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전하고 결단하면서 삶만 경외했을 때 사자를 건져주셨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이 바꿔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 어떻게 예배 드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케 하시고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겠고 선택할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술을 끊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단하지 못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되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단하지 못하면 비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 도박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 텐데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기억해라 결단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일편단으로 주 앞에 초점을 두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를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선물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모든 신명들에게 기적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어렵게 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긴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시작은 미약한 날로 창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자자손손 복받는 136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온 장례 순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장님, 지자, 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들의 삶가운데 남이 알지 못한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지어 싸운 즉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 난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실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키가 자라고 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교회 얘기만은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하나님의 종기 있음만은 선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에게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매 순간마다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온 가족 새벽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